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31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7장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 구절부터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을 주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판을 받는 것을 즐겨하거나 좀 반대로 그 비판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24시간 360일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비판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또한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잠깐은, 또 얼마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그 머무른 자리 가운데 멍을 만들고 우리 가운데 아픔을 만드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는 어느 한 날에 몰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당연히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자신과 그리고 환경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눈 한번 감아버리면 참 쉬운데 눈을 감아도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감아버리고 끝나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가 경험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뜨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싸울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입으로 상대방을 수만 번 죽일 수 있는 단어들을 꺼집어내어서 뱉을 수 있지만 그 단어들이 내 입에서 뱉어지지 않도록
멈춰지도록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여전히 마태복음 5장 여기서 시작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묵상했지만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어떤 입일까요?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입을 통해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살아나는 일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장 5절에서 1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가 1장에서 시작하듯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 모세를 통해 아주 훌륭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 다윗, 솔로몬 등을 통해 고대 도시국가로서 아주 중동 지역에서 크게 번성하였던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다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는 더더욱 율법으로 똘똘 뭉쳤을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 더 철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빼라고 지적하고 법으로 처벌하는, 비판하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오늘까지도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구별하다, 또 마음으로 혹은 법으로 결정하다, 결말짓다, 정죄하다, 비난하다, 판결하다, 간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비판이 소위 건설적이냐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사람을 세우기 위한 비판이냐, 아니면 사람을 찌르기 위한 비판이냐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맞죠. 그러나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의 중심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인사이트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세번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사람과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이 연결되고 있죠. 예수님은 상대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남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물론 우리는 관계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드렸는데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한 자궁에서 나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비난, 비판, 판단,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 상황을 보려 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보는가 하는 우리에 대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나면 막 지르고 싶죠. 그리고 제 안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을 다 쏟아내야 속 시원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날 때, 혹은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그에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그는 이제 내가 이 단어를 계속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그 행동을 거기서 멈추고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야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과 멈춰야 할 행동에 대해서 조명하시지만, 그것을 서고 그것을 그만하는 일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미리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를 배워서 써먹기 위해 써먹는 법은 한 번도 없죠. 미리미리 배워서 위급한 상황에 사용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하고자 하는 엄청난 유혹의 강이 우리 가운데 몰려들 때 주님께서 뱀이 되어주셔서 그 문을 막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열대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유혹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같은 자궁, 같은 아들포, 하나님으로 함께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딱하니 승질내지가 않습니다. 성질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아들, 형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노략질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혹은 나도 노략질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와 관계할 때 아주 문제없는 선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양의 탈을 쓴 그 속에서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러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을 형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뜯어 먹을 만한, 노략질할 만한 물건으로 볼 것인가,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죠.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실 때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를 내고 싶고 내가 정말 비판하고 싶고 그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 가운데 순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어떤 관계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13,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깊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한국 사회처럼 빠른 문화 속 가운데에서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이건 고생하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아주 협착한 길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정말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는 일, 또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는 이 월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한 내용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